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는 거예요. 보험은 들으셨나요? 시작. 예, 다시 해요. 보험 꼭 들으셔야 돼요. 시작. 그래, 보험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병에 관한 보험도 들어야 되고 생명보험도 들어야 되고 보험 안 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보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큰 수술 받고 당뇨도 있기 때문에 보험을 안 받아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보험 들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험 들으란 말은 없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보험을 말씀하실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보험으로도 해결될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보험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은혜로운 예배자가 되고 또 형편닿는 대로 헌금도 하고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혼의 보험, 영에 속한 모든 보험은 하나님께 드는 거예요. 세상 보험도 꼭 들으셔야 되겠지만 영에 속한 보험도 들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예. 우리 교회가 시골의 어느 어려운 교회를 도왔어요. 많이도 못 도와드리고 조금씩 매달 도와드렸는데 그 교회는 연탄을 떼요. 연탄 떼는 목사님이 한 번은 보니까 연탄 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상태가 매우 안 좋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그 목사님은 또 당뇨도 있었어요. 연탄가스 중독되셔서 늘 누워있고 당뇨 환자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못 하시니까 합병증이 와가지고 매우 심각하게 되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목사님은 교회가 어려우시니까 사방에서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그 도움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내가 도움만 받을 게 아니고 내가 이분들에게 보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목사님이 보답할 게 있나요? 근데 목사님이 우연히 책을 보다가 무슨 책을 봤냐면 100가지 꽃을 효소로 만들면 그것이 참 좋은 약이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산골교회에서 산 들로 다니면서 100가지 꽃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효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준 교회들에게 그걸 보냈어요. 보답할 건 없는데 100가지 꽃이 좋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효소를 만들어서 보내니까 건강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걸 먹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선교를 해외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운 것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시골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연탄가스로 중독돼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장기는 다 전북대 병원에 기증한다. 장기를 했어요. 기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오랜 동안 투병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노회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입관을 하게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입관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 이제 시신 있는 곳으로 가서 입관을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아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입관할 필요 없어요. 시신은 내용은 다 빼서 장기는 가지고 가고 눈도 다 빼가고 해서 그 시신 얼굴을 봐야 입관이 되는 건데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봐야 된다고. 그래서 봤더니 온몸을 붕대로다가 다 감아놨어요. 입관할 때는 얼굴 보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상급을 받을까 생각했어요. 상급 많이 받겠지요? 유명하지도 않는데, 해외로 무슨 선교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하는 어떤 그것도 없는데 그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런데 그분은 마지막에 내 모든 거 다 기증한다. 아마 누군가가 그분의 콩팥을 기증받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눈 각막을 기증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겠지. 그리고 그분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살고 있겠지. 세상에는요, 그렇게 사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 후에 교회 노예에서 그 교회에 헌금을 보내가지고 보일러를 깔아드렸고 지금은 그 목사님 아들이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 손녀 하나가 유명한 대학을 나오게 되고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지금은 아주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이 잘 되고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채널이 뭐지요? 하나님의 채널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채널을 맞추어 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채널을 맞춰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채널을 맞추는 건 뭘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채널을 맞추고 부활과 채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채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채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높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 드셨는가? 그렇진 않아요.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 드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드시는 복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건강이 다 무너졌어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낮추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하나님 그 사람 낮추는 시간이에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는 시간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은 운을 얘기해요. 운이 따라주지 않았어. 그래서 병들었지 뭐. 운이 따라주지 않았어. 그래서 물질의 어려움이 왔지. 사람은 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정은 운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난했는데 그 사람이 죽도록 가난했. 아니요.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였어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병으로 그 사람을 평생 불행하게 만드셨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 사람은 또 자기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신 거 아시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자손의 수를 셀 수 없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다양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당장 임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 그 복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연단 받는 거예요. 연단 받고 난 다음에 복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예비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높이 드시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과정이 필요했다니, 과정이. 여러분, 마귀는요, 과정을 빼버려요. 돌로 떡을 만들게 하라. 돌로 떡, 과정을 빼버린다니까, 마귀는. 과정을 빼버려요. 한 번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리라. 사람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한 번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준다. 마귀는 과정이 없어요. 성경을 보니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시는 교과서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 어때요?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엔 양식이 있다 소문 들었나 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물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이니까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과정상으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다니까.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있었다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봤는데 대개 보면 예수 믿으면서 맨 첫 번째 시험이 경제의 시험이거든요. 경제의 시험. 그 시험 이기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시험이 오고 거의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드시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봤어요. 그렇게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건 없지만 제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과정이 있어. 이걸 저는 깨달은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과정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예수를 믿을 때도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과서는 어김없이 적용될 것이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이시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높이실 때가 올 거예요. 알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은 과정이 있으시다. 그렇죠. 과정이 있으시다.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 과정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붙든다. 나는 이런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다.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 붙드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통해 붙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붙드는 거예요. 안 드리던 가정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어려움 당할 때 처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과정이라니까. 아시겠죠? 어려운 일 당할 때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던 손이 힘들고 처질 때 그때는 하나님의 손이 와서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을 얼마 앞두고 자기 아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리따우니, 재미있는 표현인데 아리따다 이것은 피부가 곱고 아름답다 이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피부가 고왔던 것 같아요. 아리따다. 당신은 아리따우니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강한 자가 와서 당신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후부터 애굽에 들어가서는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의 인본주의.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본주의라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게 현실이 된다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모든 두려울 것들도 물러가고 그 사람은 마음에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갔어요.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 놀래요.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저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다. 그 소문이 바로왕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실 것은 옛날에는요, 나라의 왕의 말이 법이에요. 나라의 왕의 말이 법이라니까. 그 여인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 재앙이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한 변고, 이게 그렇게 나와요. 뜻하지 않게. 애굽 왕 바로는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하나님의 성격의 재앙이 그 집안에 임한 거예요. 변고가 갑자기 임한 거예요. 그때 바로 왕은 깨달아요. 아, 내가 이 히브리 사람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 누이 동생을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해요. 왜 나를 속였냐? 내 아내 데리고 가라. 왜 나를 속였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재앙이 맺잖아. 그 말씀하시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바로왕이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중심인물로 보셨는데 그 바로왕에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 말씀이 바로왕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서 은과 금을 주고 낙타 때 암수를 주고 많은 양과 소를 주고 기근이 끝나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나올 때는 은금보화가 풍부했더라. 은금보화가 풍부했더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아브라함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신다. 다시 한번 해봐요. 아브라함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신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신다니까. 당신 애굽 땅에 들어가면 나의 누이 동상이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 아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찬송가 있어요. 예?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하니까 그는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자기의 이건 실수예요. 실수. 연약한 믿음의 나타남이에요. 근데 결국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의 실수, 그의 악, 그의 어리석음,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은 선으로 만드시고 아브라함에게 은금이 풍부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때로는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걸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 붙들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은 실수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믿어집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은근보화가 풍부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상당한 먼 거리입니다. 애굽으로 가요. 야곱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형들도 그 동생을 팔아버렸으니까 그 동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버려요. 거두절미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셉 앞에 와서 그 형들이 무릎을 꿇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처럼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 무릎을 꿇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기죠? 야곱이 죽어요. 그런데 형들이 두려워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얼굴 봐서 요셉이 우리를 손대지 않았어. 요셉이 우리를 선대했어.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저 요셉이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갚을 거야. 우리를 갚을 거야.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옛날 일 때문에 그 요셉이 형들인 우리에게 요셉이 이제 갚을 거야.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형들의 모든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셨다.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아브라함 이 실수인데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나올 때는 은근보화가 풍성하게 만들듯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은 악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 형제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현실을 믿는 건 쉬워요. 현실을 믿는 건 쉬워요. 애굽의 양식이 떨어졌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게 현실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마실 물이 없네. 사망의 독으로 가득한 이물, 우리는 다 죽었다. 그게 현실이에요. 부정적인 현실은 여러분들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주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안에서 현실을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맞아.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럴 때 우리는 현실로는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는 여기에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내 마음속 늘 평안해. 이런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풍랑 속에서 그 풍랑의 바닷물이 배를 차오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주무시잖아요. 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고무를 베고 주무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잘되게 하시는 거 믿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의 현실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꾼다니, 실수를 선으로 바꾼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세월이 지났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섰어요. 롯은 소돔 성으로 가서 살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살게 되는데 전쟁이 났어요. 어떤 전쟁이냐? 그돌라 오멜과 소돔 왕, 그돌라 오멜과 연합한 4왕과 소돔 왕과 연합한 5왕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돌라 오멜은 오늘날의 이란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엘람이라고 말했어요.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돌라 오멜의 4왕이 소돔성이 속한 5왕을 이기고 소돔성에 있는 놋과 재물을 다 뺏어가지고 간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롯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소돔성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롯 재산도 다 빼앗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밤에 집에서 자기가 키운 가군,
집을 지키는 군사 가군 318명을 데리고 그 밤에 쫓아가서 그 네 왕을 멸망시키고 롯과 그 재산을 건져가지고 나온다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아브라함은 겁쟁이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물으면 너희 동생이라고 해. 그래야 내가 살지. 이게 두려움이 가득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졌어요. 그러므로 연합한 네 군이 다 빼앗아가지고 도망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두려워 떠는 겁쟁이가 아니에요. 이제는 막 가군들을 318명을 끌고 가서 그들을 이기고 다 쳐서 빼앗아 온다니까. 자, 물어보겠어요. 강해졌어요? 안 강해졌어요? 강해졌지. 예수를 믿다가 보면 강해질 때도 있어야지. 날마다 연약합니까? 아브라함은 강해졌잖아요. 강해졌어요. 그렇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내세워서 겁쟁이 노릇하던 그가 이제는 318명을 끌고 데려 연합군과 싸워서 다 뺏어가지고 올 정도로면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 강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런 말씀도 있는 거예요. 강해요. 강한 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강한 자가 되기를 축원해요. 강해졌어요. 아브라함이 돌아와요.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멜기세덱이 누구냐? 히브리서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벌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방벌하다.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다. 그를 낳은 분도 없다.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 속에 존재하는 인물인데 그 당시 성경은 말하기를 살렘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방벌하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아브라함으로 적들을 이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천주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멜기세덱이. 그런데 복음서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더라니까. 멜기세덱이 기도하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그 기도하더라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천지의 주지 멜기세덱이 했던 말을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뭐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 피니 마시라, 내 살이니 먹으라, 영생을 얻으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시대에 떡과 포도주를 맛본 성찬 예식의 경험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드신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다니까. 영접하러 나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할 때가 와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영접한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들을 높이 드시는 때예요. 아브라함을 높이 드시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높이 드는 것은 이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아브라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브라함을 높이는 거고, 여러분과 저를 높이시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때 부활의 몸으로 들림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높이 드심의 증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높이 들렸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장차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해요. 말씀을 듣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해요.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높이 드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시작.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내세워 정말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연합한 네 군대 왕들을 쳐부수고 조카롯을 데리고 재산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약할 때가 있는가 하면 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높이 드는 이런 놀라운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약합니까?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 드실 때가 올 겁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날의 높이들미 우리에게 올 줄로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리에 자기를 넣을 수 있는 영적 수학 공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